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갑자기 아침부터 죽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막연히 이 사자에 숫자 사자에 대한 경멸함이 있죠.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칭인데 그래서 사칭이라 쓰질 않아요. 영문으로 F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칭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칭인데 가보면 5층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1층, 2층, 3층 건너뛰어서 5층이에요. 그래서 501호, 502호 분명히 가봤는데 5층이던 거예요. 5층인 거예요. 분명히 4층인데도 불구하고 5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층 사호실에 입원하면 빨리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4층이 없지 않나. 만일에 여러분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 넘버가 44에 4444 그렇게 되면은 그 차를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 아마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빨리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 4자와 한자 죽을 사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4자하고 한자의 죽을 사자가 음가가 같은 것뿐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막연히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런 죽음의 현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죽으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 아침에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으십시오라고요. 자, 이 아침부터 욕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죽으십시오.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사실은 죽으라는 말은 주시려는 축복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것은 뭐예요? 죽으라라고 하지만 죽어야 따라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고 존귀함이고 능력이고 은총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이기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강력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면. 여러분, 누가 어떤 존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은 타협하는 것이지 쫓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면 성령이 어린 나이에게 임했는데 그 순간에 아이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겠느냐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학위 10개, 20개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아무런 엄청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 약해지라는 것이에요.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제일 자기에게 소중한 것,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끔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자식이 한번 수치스러워 보세요. 부끄러워 보세요. 자랑하겠어요? 자랑 안 하죠, 여러분. 당연히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가장 귀하신 주님,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보다 더 귀하거든. 그러니까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불행해도, 내가 멸시 천대를 받아도 내가 믿는 예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지막 그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보다 더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저는 정신병자가 있나? 저 아버지 맞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인 하나님이 멀쩡한 자식을,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로 보낸다든지, 예를 들면 주의 길을 걷게 한다든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안 간다든지, 사실 그것도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난해도 좋고 조건도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믿는 자를 선택한다든지, 어쨌든 그것도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정도 희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적 희생, 그것도 어떻게? 산채로 그것도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예요, 번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왜 이삭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것.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 이 시대니까 그냥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지,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기독교 하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만약에 땅바닥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뉘어놓았어요. 그럼 누군가가 얼른 죽을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아직 걸 수 없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교회 안에서 의미를 알든 모르든 십자가가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도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최고의 사형틀이었어요. 가장 극악한 범죄인이 매달려 죽어야 되는 사형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몰이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뭐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안 거예요.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으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하면 십자가이고, 십자가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을 손에 쥐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자랑을 냈고, 어디를 가든지 포기할 수 없었고,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에게는 그처럼 십자가가 그렇게 커다란 사건으로 다가왔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십자가 위에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십자가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구나 안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기 살기로 핵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핵에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아직도 안 끝났죠. 우리는 남의 나라에 멀리 있으니까 그냥 느껴지지가 않지만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핵을 러시아에 다 반환했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핵을 이렇게 반환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핵을 딱 가지고 가고 나니까 그 약속이 이미 다 종이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격해버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김정은은 죽기 살기로 이런 백성들이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론이야 이렇든 저렇든 뭐 국제사회가 뭐 자기들 나라를 왕따로 그렇게 하든지 뭐라는 거예요? 김정은은 우리의 살 길은 핵밖에 없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 수뇌부들에게 이 생각이 딱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핵이요, 핵. 그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팡팡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저들처럼 붙잡아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정말 산다면 붙잡아야 될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죽으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저주라면 결코 우리에게 죽으라 말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해서 다 죽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죽느냐? 누가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셀카를 찍기 위해서 저 미국 그랜드 캐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뭐 이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사람들이. 근데 꼭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위험한데도 찍지 말라고 분명히 거기에 표지판까지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금 더 리얼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모험을 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죽으랴?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셀프 카메라 사진 찍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죽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총기 휴대가.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자기에게 총으로 쏴달라고 한 거예요. 이야, 참 별별 일이 세상에 다 있어요. 어떻게 쏴달라고 했냐? 자기에게 책을 겹겹이 자기 앞에 쌓아놓고 총이 과연 이 책을 총알이 통과해가지고 자신에게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 그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책을 한 열 몇 권까지 쌓아놓고 여자친구에게 방아쇠를 당기라고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이없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왜 거기 사람이 있습니까? 책을 몇 권 쌓아보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지 책을 몇 권이나 통과하는지 한번. 그래서 통과 안 할 때까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서서 해봐야지. 이런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봤으면 알려줄 텐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졌는지 몰라도 목숨을 잃고 만 거잖아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필연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4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있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재수 없는 말도 아니고 사실적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는 다 언젠간 죽습니다, 재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밥 먹으면 배부른 것과 같이, 안 먹으면 배고픈 것과 같이 남녀노소 어린 나이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필연적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로운 죽음이라는 게 있죠. 의로운 죽음.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의 죽음, 분명히 의로운 죽음이죠. 그리고 생명을 위한 죽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위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적절한 단어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위한 죽음, 선교사의 죽음, 복음을 위한 죽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었는데 얻는 것은 뭐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내가.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음 뭐요? 영리한 죽음인 것이죠. 가장 쓸데없고 가치 없는 죽음은 내 육신을 위한 죽음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육을 위해서 어떤 선택의 결과로 죽는 것,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 생명 둘 가진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면, 어느 순간이 된다면, 어떤 순간이 된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주님만이 아니라 결국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의 이야기는 등장해요. 유관순 의사의 죽음은 나올지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들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없으면 부활절이 오고요. 부활절이라 떠들어대. 부활절이 오면 부활절이라 떠들어대고,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이라 떠들어댑니다. 그러고는 며칠만 지나면 언제 부활절이었는지, 언제 성탄절이었는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요. 다 옛날 이야기가.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 언제 고난주간이었는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면서 예배하게 될 텐데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고달프지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 한 주간이라도, 그래도 이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절 때 우리가 부모님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에 명절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찾아갈까? 안 찾아갈 것 같아. 명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찾아가지 않나. 그래도 명절 2번 있는 명절 2번은 찾아가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뭐 생신에서 찾아가고 명절에서 찾아가고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가면 괜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식 구실, 사람 구실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뵙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그 명절이라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뵈러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고난주간이라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회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흐트러졌던 마음, 세상을 향해 쏠려있던 마음,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걸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기간 동안에 온 나라의 교회들이 세상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가?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혈압이 있으신 분들, 우리 혈압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언제? 오늘 먹고 내일은 안 먹습니까?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죠, 혈압약. 그렇죠. 어제 먹었다고 그 어제 먹은 혈압약이 일주일 가요, 안 가요? 일주일 안 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약이 나오면 얼마나 불티나게 잘 팔릴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오늘 먹었으면 내일 아침에 또 그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줄 알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이었지만 그 역시 그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고는 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날마다 죽지 않고는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아란 이 자아는요, 죽는 순간 마지막까지 살아있어. 어떻게 된 게 아십니까? 100살이 다 된 노인네가 침상에서
음식도 삼키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서 죄송하지만 정신이 아직도 오락가락 하는데 링거 주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 없어가지고 코로 음식을 집어넣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자기한테 조금 뭐 있다고 성질을 부려요. 아십니까? 100세가 돼도 그래요. 100세가 돼도 다 죽음의 끝자락에 있어도 아직도 그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비행기를 탔는데 왜 저 창가 좌석을 안 줬다고 막 승무원에게 뭐라고 하고요. 온갖 짜증을 내는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해요. 걸어서 저 창가까지 가가지고 창문을 자기 손으로 열면 되지 뭘. 꼭 열어달라고 안 열었다고 성질을 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모태에서 나올 때 둘째로 나오는 게 얼마나 분하니까 분한 나머지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야 저를 보게 되더라고.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으로 죽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우리 혼 속에 있는 이 자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자아는 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혼은 그런데도 여전히 아둥바둥하면서 그 영과 육 사이에서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살아보겠다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보겠다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게 우리 혼 속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혼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내 영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혼은 어디서 죽느냐?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장소가 딱 한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바울은 나의 죽음을 자랑하고요.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 자랑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비로소 누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교회에서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제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못난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주께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이빠른 소리, 아무리 여러분을 울리고 웃겨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 자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설교해야 하는 순간에 주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엄청난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내 자랑과 내 흔적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